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온 바리사이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망했습니다. 안 나와요. 큰일 났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 배터리가 다 나갔나 봐요. 예. 예.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원고가 없지만 여러분들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고는 분명히 썼어요. 너무 억울하네요. 예. 며칠 전에 제가 어제 주일 저녁 미사 강론 때도 얘기했었는데 몇 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사제관으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천안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엄마 고해성사 보고 싶어 하니까 신부님이 좀 자기 엄마 집에 가서 고해성사 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들었던 생각이, 아니 고해성사를 본당에 나와서 보면 되지 내가 집에까지 가서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제 생활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 17년 만에 그런 전화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까? 이랬더니 아픈 건 아닌데 거동이 좀 불편해서 그렇다고. 그래갖고 제가 일단 그러면 사무실에다가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일정이 잡히게 될 거다.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미사 끝나고 이제 그 집에 고해성사를 주러 갔습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고해성사를 주러 갔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주고 나서 그 자매님하고 담소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연세가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신부님 제가 이제 밥도 못 먹고 그리고 다리도 아파서 이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명절 지나고 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자식들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입원당에서 성전 지을 때부터 입원당을 다닌 신자인데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 나 너무 속상하다고 그래서 떠나기 전에 본당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라도 보고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며느리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신부님 오시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칙대로 따지면 이제 저는 거기서 고해성사 달라고 해서 고해성사만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매님 잘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당으로 돌아오면 되는 건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여길 떠나면 내가 이 자매 볼 때는 빈소에서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만 주면 되는데 그거 다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매님 잠깐 좀 기다려봐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고 기다려봐요 좀. 내가 이러고선 봉사자랑 같이 성당에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성체 꺼내서 병자성사 그 가방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자매에게 그 병자성사도 주고 성체도 이렇게 영해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서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내가 할 도리 다 했으니까 그리고 끝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막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그래서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게 만들고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게 이게 하느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봅시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손 안 씻고 밥 먹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들도 이야기하죠. 율법을 따르지 않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조상들의 전통.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조상들이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열심한 마음에서 만든 규칙들이겠죠.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거 안 하면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정작 하느님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도 안 하셨는데 했는가 안 했는가 이 잣대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이 신앙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나를 막 움직여서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죠? 뛰어넘어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도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내 판단과 생각 이 모든 걸 다 허물어버리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 이게 믿음이 진짜 우리 안에서 맺어내는 열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으로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을 허물어 버리는 하느님의 활동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념이 돼버려서
그 신념 때문에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하느님의 말씀조차 그 신념을 허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너무나 쉽게 악의 유혹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믿음은 내 상식 밖의 일도 나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그걸 하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내가 맞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찰수록 여러분들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항상 맞고 틀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은총의 손길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주의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명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의 틀을 허물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하느님의 활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하느님의 계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정말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해성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해성사를 볼 때마다 내 영혼의 모습을 내 스스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고해성사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신앙인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입으로는 하느님을 찬미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떠난 그 죽어있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요? 내가 지은 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찰의 시간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성찰의 시간이 중단돼 버리게 되면 우리는 입으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 마치 이 마태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 하느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길 잃어버린 양. 하느님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하지만 길 잃어버린 양. 답도 다 알고 있지만 길 잃어버린 양.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해성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입에 험담, 미움, 시기, 질투, 판단, 단죄 막 이런 것들이 이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담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신호입니다. 신호. 그 뭐냐? 성찰하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다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돌아가야 된다는 신호예요. 영적인 신호죠. 이런 신호들을 여러분들 잘 간직하면서 우리들은 정말로 하느님의 계명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계명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부수어버리면서까지 하느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그 성령의 활동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성찰하는 저녁을 보내기, 요거를 숙제를 드립니다. 저녁 기도할 때도 우리 성찰하는 시간이 있죠. 우리 그리고 1월달 한 달이 이미 지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나 새해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나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오늘 저녁 때 여러분들 곰곰이 내가 살아온 한 달을 좀 하느님 앞에서 하는 그 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와 함께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무엇인지,
내 입술로만 하느님을 찬미하고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떠나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성찰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것들은 용서를 청하고 또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것들은 또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오늘 저녁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